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새 첫 주일 말씀은 헤브론 산지를 취하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새해는 이왕이면은 큰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실 거예요.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입만 크다고 되지 않고 믿음의 크기로 입을 여는 것을 말하죠. 그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의 심지가 강해야 됩니다. 말씀을 크게 믿고 크게 그것을 의지하면은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의 본성은 할 수 있으면 편하고 쉽게 살기를 원하지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날 하루하루 상황에 안주하면서 그냥 상황을 따라 살다가 한 해가 가기 쉽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살면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는 초라한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비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또 모험적이고 담대한 새로운 것에 도전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그렇게 담대하고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새해 첫 시작을 나약하고 소극적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이왕이면 믿음으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할 때 자기 삶의 방향도 확실해지고 또 자기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되면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방황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예언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또 내가 살아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하고 2017년도 한 해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2 두령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선 두령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60만 장정 중에 오직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모세 이후의 다음 세대의 주역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 2세대에 생존한 유일한 1세대 두 사람 중인 갈렙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또 여호수아 세대에 속해서 갈렙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렙의 말인데요. 첫째는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갈렙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45년 긴 세월입니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분명히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끄집어내서 지금 그때 일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고 유일한 생존자인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지파의 수령들이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일어난 사건, 그 이후에 보고한 그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2명이 똑같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똑같은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나서 보고할 때는 전혀 반대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10 수령들이 보고한 내용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또 여기 갈렙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후에 12령들은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을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그 땅을 그들은 반대로 그 땅을 악평하고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그 땅에 거하는 거대한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을 보고 난 뒤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그 땅은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같은 거인들이고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놀라운 말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12명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백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맡기거나 좀 새로운 것을 제안하면은 부정적인 거, 할 수 없는 거, 두려운 거 이런 걸 먼저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은 보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외모를 봤습니다. 상황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니까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그것은 살 곳이 못 된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백성들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서 우리가 오히려 먹힐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의 눈이죠.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프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은 크게 보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마지막 말을 보세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보니까 남도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들은 크게 보이고 자기는 메뚜기같이 보이는 이런 쪼잔한 생각을 가지니까 딴 사람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좁은 사람은 남들도 나처럼 좁은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 사람도 나를 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을 오해하고 관계가 어렵겠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자기 그 생각대로 내 말을 받겠죠. 12령들은 자기가 작고 메뚜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신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아낙 자손들은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뚜기같이 보는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하니까 자기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이 악한 말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밤새 원망 불평하며 모세를 돌려쳐 주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 농성을 했습니다. 물론 촛불은 켜지 않았을 거예요. 열 수령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때 그들이 두려운 대상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먹힐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지도 않습니다. 기드온 군대에게도 22,000명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다 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봤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미디안 군대는 수십만 명이 되니까. 근데 자기들은 겨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 걸 하나님 보셨죠. 숫자가 적었지만서도 하나님 더 추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불평합니까? 두렵기 때문이거든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상황을 보는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상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꼭 나쁜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될 것만 바랍니다. 어려운 것만 먼저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뭘 좀 일을 맡기면 그건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건 어려운데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먼저 볼까? 일도 하기 전에. 열두령과 같은 사람. 메뚜기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올해는 메뚜기 영을 쫓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심하고 거역한 사람은 남이 다 해놓은 일, 그것에서 자기가 누린 일을 하려 합니다. 남이 다 틀을 닦아놓으면 거기서 자기 누릴 일을 찾아서 그런 일만 하려고 그래요. 남이 다 고생하고 다 개척해놓고 다 어려운 기초를 다 마련해놓으면 그 위에 자기가 숟가락 들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이 하지 않고 남이 하기를 두려워하고 남이 피하는 그 일을 도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도전과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 뒤따라가다가 그냥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령과 그 백성들은 불평, 원망, 또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습니다.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그 뒤에 14장 33절,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 보셨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기 아비 세대의 죄 때문에 심판은 자기들이 받지만 고생은 그 자녀 세대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이. 1세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 자녀 세대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세대는 40년 동안 자녀 세대가 장성할 때까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자녀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불신 때문에.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이 또 그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그 안에 있는 불신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하고 또 한편은 그 안에서 그 일을 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드러나게 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12명이 갔지만서도 누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인가를 딱 드러내신 반면에 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사람인가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 보세요. 다 사람은 각자 속에 있는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10명에 속하는 사람이 드러나고 2명에 속하는 사람이 드러나죠. 왜 드러나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이 중요하고 분명하게 이룰 것이지만서도 불신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람들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광야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인데 가나안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살아갈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냥 거기서 소멸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깨달으시고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상황을 통해서 불평하는 불신의 세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세대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내가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의 입을 말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드러나야지 불신이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2017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반응은 믿음으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두 번째는 12명의 수령의 보고에 대조해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똑같은 상황에서 보고 와서 그 땅을 보는 눈이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보는 눈이 다른 것은 그것을 보는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전혀 다르게 보이죠. 10명에게는. 그래서 그때 갈렙은 그가 그 땅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확신한 그대로를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민수기 14장 7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하게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갈렙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는 눈과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는 눈은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다를 수 있겠어요? 왜 이렇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말씀 그대로 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믿음이 약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보는 관점을 주장하는 것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반대입니다. 맞지 않는 반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자기 눈에는 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반대로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앞에 나왔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그런 뜻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땅이 두려운 백성들이 있든 없든 그거는 우리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갈렙은 보세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을 듣고 갈렙이 믿었는데 그 땅에 직접 가보니까 자기가 믿은 그대로 과연이란 말이 저거라면 실제로 과연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불신의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도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망해지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게 보이는 것이 옳게 보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이 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좋게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는 눈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핵심이 두려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첫째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갈렙은 달랐죠.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갈렙은 그들이 자기가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구워 먹을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먹이라. 그들이 메뚜기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받아도 이렇게 천차지별로 서로 보는 눈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말을 서로 반대로 얘기하죠. 그 차이는 개인의 기질 차이가 아니고 저 차이입니다. 갈렙은 미디어는 볼 때
아낙 자손이 메뚜기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강대한 용사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갈렙은 영적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12명들은 그들의 신은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모든 것은 창세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다 계획된 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돈되고 어그러지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갈렙이 여기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모세가 인정을 했죠.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갈렙이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밟는 땅을 다 자기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45년 동안 믿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24절에 구체적으로 저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 정탐하러 갔던 가나안 땅을 아름답게 약속으로 봤기 때문에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가 들어갔던 그 땅을 악평한 자는 그 땅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일은 이미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일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없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새로운 세대로 교체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에게 준 그 약속, 네가 밟는 땅을 내게 다 주리라는 그 약속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약속이 지금까지 갈렙이 살아온, 또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45년 동안 자기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그림을 그린 채, 우리로 말하면 태극기를 그리고 가슴에 묻는 독립투사처럼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땅의 그림을 가지고 45년 동안 그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랬죠. 노아도 그랬다 그랬죠. 다윗도 그랬다 그랬죠. 바울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림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시대에 살다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은 비록 한 세대가 지나가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새해 첫날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어떻게 보면 한 해가 이미 여기서 결정된다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의 운명은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보고를 할 때 이미 40년 후에 그들의 인생이 결정난 거거든요. 그 보고, 그 장소가 그들의 1년이 아니고 40년의 인생은 그 장소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신에 의해서 이미 한 해는 결정날 수가 있어요. 그때 보이는 상황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상황과 그 시대와 함께 그 인생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1년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어요. 아낙 자손이 있든 네피림이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의미 없이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상황의 희생물이 되는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갈렙을 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고자 도전하죠. 갈렙의 정언을 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산 증인이죠. 60만 장정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목도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를 다 보고 목도한 증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1세대 60만 명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오늘날까지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는 자기가 생존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사는 이유는 장수하기 위해서, 연금 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자기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이 세대에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85세 나이가 되도록 갈렙이 살아야 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살아야 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밥 먹고 사는 것이 살아야 될 이유 같으면 밥 먹고 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죠. 갈렙은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자기를 살려두셨다면 반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죽지 않을 것도 그런 믿었어요. 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도 죽을까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다 죽는데 99.99%가 다 죽는데 그런데 왜 자기가 살아있느냐 말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99.9%의 60만 장정들은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은 인생은 광야에 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렙은 내가 살려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이 갈렙이 죽으면 내가 이에게 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갈렙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났습니다. 야곱에게 한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곱에게 한 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약속이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을 살려두는 이유, 야곱과 함께 해야 될 이유는 야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떠날 수가 없어요. 갈렙도 같은 거예요. 갈렙을 위해서 갈렙을 살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을 살려두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삽니까? 남편과 아내 때문에 살아요?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내가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살려고 그렇게 약국 다니고 병원 다니고 하루 3끼 챙겨 먹으려고 그럽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해요?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 가치가 있어요? 살 가치가 있어야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지금까지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나 적으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또 살 이유가 없지만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살지 않으면 살 이유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세대처럼 살기는 살되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죽기 위해서 사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지, 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살기 위해서 살기 전에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를 먼저 찾으면은 여러분들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갈렙은 살더라도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야지 맨날 비실비실 맨날 약에 의지하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링게로 맞고 이런 인생이 살아서 또 뭐 하겠어요? 약맞충이지. 또 강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강건하게 사세요. 또 왜 갈렙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렙 그 당시 85세 같으면 그냥 이제 누워서 침대에서 병치레하고 그러다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갈렙은 뭐라 합니까? 내가 45년 전에 40대 때 그 혈기왕성하여 그 인생, 그 건강과 지금 45년이 지난 85세도 여전히 자기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85세 때가 되도록 자기가 이렇게 강건한다고 고백합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강건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보약 지어 먹고 좋은 거 드시려고 그러죠? 강건하려고 그러죠. 강건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는 건강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그 건강을 엉뚱하게 세상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낭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몸을 도사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몸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건강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먹으려고 그러고 몸에 좋다는 걸 챙겨 먹으려고 그럽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목적, 왜 그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뭐 하기 위해서? 또 장수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살기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건강,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을 육신의 건강, 장수는 그 장수하는 만큼, 육신이 강건한 만큼 그 건강으로 장수하는 동안 죄를 지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않는 건강,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장수, 그는 자기 영혼에게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갈렙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간정이 여러분들의 간정이 되시길 바라요. 저도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아까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저에게 이미 한 20년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위험에도 처하고 건강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도 처해도 제가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약속이 다 끝났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도 나는 유한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데스티니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죠. 그런 삶은 다시 말하면 육신해져서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2017년 한 해 여러분들 강건하시길 바라고, 강건한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아직 이루어져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갈렙의 도전이죠. 이렇게 45년 전에 있었던 간정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2절에 유일한 정의는 여호수아 한 사람이 살아있어요. 여호수아도 안 살아있으면 갈렙이 거짓말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같이 들었어요. 당신도 함께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대로 갈렙에게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하는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고대의 중요한 도시, 성은 전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럽 한번 가보시면 알죠. 유럽의 정말 부촌이나 모든 견고한 성들은 다 이런 산 꼭대기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략상 가장 안전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성들, 아주 부유한 성들은 좋은 산에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어요. 헤브론 산지. 여러분들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 대해서. 헤브론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땅은 결코 사람들이 갈렙과 같이 달라고 하거나 또 정복하기를 원하거나 탐낼 만한 그런 부러워하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12령들이 광야에서 60만 명을 다 죽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 자손, 헤브론 성을 차지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 때문에 60만 장정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이 이 헤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지파의 후손들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세대 조상들이 불평하다가 죽은 그 조상들의 자손들이 지금 다 살아있죠. 지금 갈렙과 같이. 그 10지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산지는 보기도 두려우고 근처 가기도 꺼려하는 그런 악몽의 그런 아킬레스건 같은 언급하고 싶지 않는 말하기조차 싫어하는 두려움의 땅이요, 피하고 싶은 땅이요, 죽음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자기 조상들을 심판해서 죽게 한 땅이란 말이죠. 그렇게 환상적인 성이 아니에요. 몸서리치는,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들이 진축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면 안락하고 아주 손쉽고 고생 안 하고 점령할 수 있고 그런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 그 세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지금 다른 세대들은 다 40대입니다. 연령들이. 다른 지파의 수령들은. 갈렙은 갑절의 나이를 85세의 나이예요. 이 노인입니다. 그러면 자기 경력과 자기 나이와 자기 위치를 봐서라도 젊은 사람들은 어려운 지역을 정복해서 싸워서 가지고 자기와 같이 이런 노인된 이런 사람은 대우를 받아서 가장 쉬운 산지를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요수아에게. 그래도 뭐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남들이 말도 꺼내지 않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상황도 그 헤브론은 가나안 전 지역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견고해서 공포의 땅입니다. 공포의 성이에요. 헤브론 산지는 네피림의 후손, 창세기 네피림이죠. 거인 족속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이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 그랬습니다. 자, 갈렙도 그것을 잘 알고 있겠죠. 갈렙이 더 잘 압니다. 왜 자기 12령 친구 동역자 12령이 그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을 보고 겁먹어가지고 보고하는 것을 목도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산지가 어떤지. 그러나 그는 어떤 세상의 편함이나 유익이나 남이 해놓은 위에 그냥 나이를 내세워서 격려를 내세워서
그런 안락하게 그런 땅이나 취하에서 사는, 노후를 편안하게 고생 없이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개척과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개척의 사람이었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자기가 건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그곳에 자기가 개척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에게 유리한 삶, 자기에게 좀 더 편한 삶, 자기에게 좀 더 유익이 있는 그런 것을 따라서 사는 인생은 사람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급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마음이 좁은 사람, 어려운 일에 도전하지 못한 사람, 움츠러드는 사람은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떠나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에게 걸림돌의 역할을 하잖아요.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의 영성을 받으시길 바라요. 12명은 메뚜기의 영성을 가졌으나 갈렙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갖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걸 달라고 해서 그 뒤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성은 크고 견고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여전히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45년 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만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고 도전하기를 피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그 헤브론 성에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오래된 전 세대의 리더인 갈렙이 유일하게 그 헤브론에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2017년에는 좀 이런 이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람 때 말인지 몰라도 저도 안정된 이런 교회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저는 사실 그렇게 세상 말로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항상 도전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개척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내가 원하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안정적으로 그런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갈렙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고 바울도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는 삶을 열어가는 삶을 삽니다. 이런 싸움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갈렙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할 사람은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자기 나이도 상관없고 힘도 능력도 재능도 필요 없어요. 믿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에 다른 능력, 지혜, 능력 다 있어도 한 가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에 비유할 수 있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그 머리에 있을 때는
힘이 나타나지만 머리카락이 밀리고 나면 힘을 잃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믿음이 자기 안에 있으면은 자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지만 언제든지 있던 그 믿음이 머리카락이 잘리듯이 믿음이 없어지면 한순간에 그 힘과 능력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에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 가나안 전체 중에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 아낙 자손이 그 헤브론 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 가나안 모든 땅 중에서 헤브론 성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약한 자는 차지할 수가 없어요. 약한 자는 저 밑에 흐름한 성에 갑니다. 가장 좋은 땅, 좋은 곳, 좋은 성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자만이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곳, 가장 강한 곳, 가장 견고한 곳은 영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가장 강한 자만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묶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나안 땅의 핵심 기지, 핵심 도성이 헤브론인데 그 핵심 기지인 헤브론 땅이 정복될 때 15절 끝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헤드코트예요. 머리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강력한 진치죠. 그것이 파쇄되기 전까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14절은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하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그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두 사람만이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믿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나안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헤브론은 역사성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께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땅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의 매장지로 사서 사라를 장사한 이후에 자기도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도 장사되었고 리브가도 장사되었고 야곱도 장사되었고 레아도 장사되었고 3대 부부가 거기에서 다 장사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묘, 이삭의 묘, 야곱의 묘가 그곳에 보존되어 있어요. 또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는 다윗이 10수년간 광야 생활하고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한 곳이 헤브론이에요. 강한 아낙 자손, 사단의 진지와 같은 그 땅을 갈렙이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도전해야 될
헤브론 산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최고의 핵심 기지가 되는 것일 거예요. 올해는 가장 좋은 그 헤브론 산지를 도전해서 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서도 시시한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생존하는 이유, 내가 강건한 이유, 내가 도전해야 될 헤브론 산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시고 가장 좋은 산지 헤브론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작년에 그렇다 할지라도, 작년에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작년까지는 내가 소극적이고 급약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2017년도에 다시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20년 이제 지나고 첫 해 이전과 다른 도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사람에게는 갈렙처럼 45년 전에 약속하신 거, 10년 전에 약속하신 거, 예수 믿을 때 약속하신 거, 그것을 찾아서 도전하고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